에서 한 달밖에 안 된 가족들이 왔는데 영어도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족들 제가 핫도그 먹는 사진하고 다 찍어 왔는데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 로뎀나무 오시면은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안고 이렇게 같이 천지창조 캘린더 그렸던 우리 크리스도 있고, 그리고 콩고에서 온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같이 있었던 우리 자쉬, 참 은혜였어요. 네. 그리고 보면은, 이라크에서 지금 얼마 전에 온 사람들도 있고, 요즘 시리아에서도 많이 오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오고 있어요. 20개 나라에서 약 413가구가 지금 그 난민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먼저 이 감사함을 먼저 표현해야겠다 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말씀 짧게 한번 볼 텐데, 우리 청년들 어떻게 보면 제가 한국말로만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잘 못하는 영어지만은 같이 아까 모세형제처럼 섞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First Kings chapter 3. So we're going to read verses 1 through 10 and 15 through 16.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거를 3장을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같이 읽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읽고 나서 덮지 마시고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이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는 것 교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그 다음 또 제가 3절 읽고 4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4절 읽고요. 3장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아멘. 제가 2005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지금부터 딱 만 10년이 됐죠. 10년 전에 피카소 고백에 출석을 했어요. 그때 우리, 그죠? 10년 전이면은 우리, 그때 한나 자매가, 그때 이제 막 청년부 올 때인가? 그죠? 이제 막 청년부 올 때. 그때 제가 이제 출석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엿한 청년이죠. 청년이 되는. 자, 그때, 제가 유학을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저는 TV를 잘 안 보는데
이제 가끔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퀴즈는 아니다. 근데 SBS에서 하던 건데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선택. 제목이 솔로몬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냐면은 변호사 4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쭉 나와서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것을 판가름해주는 그런 재판이었고요. 어떨 때는 누가 이것을 이렇게 물어줘야 되냐, 아니면 누가 이것을 또 물어줘야 되냐, 그것들을 판단해주는 그런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인기였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6년 정도 했는데요. 그때 출연했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도 됐었어요. 근데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변호사였는데 그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어떤 애매한 일이, 우리 애매하다가 영어로 잘 뭔지를 모르겠지만은 애매하다, 영어로 하면 애매? 이러면 웃어야 돼요. 이러면 아주 이렇게 웃어야지 이렇게 또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데, 여기서 안 웃고 저를 탁 쳐다보고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잘 설명해 주세요. 자, 이런 애매한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이때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애매하잖아.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우리가 청년부 활동하면서 간식은 4개밖에 없는데 사람이 5명이다.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 더 사오든지 아니면 그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5명이 4개를 나눠 먹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조차도 지혜하면은 그 솔로몬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오늘 3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3장 오늘 16절 읽었죠. 그때 창기 2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3장 후반부에 이어지냐면은 두 여인이 똑같이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두 여인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깨어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아이를 깔고 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갔어요. 근데 그 죽은 아이의 엄마가 어떻게 해요? 사나이의 엄마 있는 데 가서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야.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자, 바꿔치기 하고, 바꾸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죽은 아이를 사나이 엄마에게 갖다 주고, 그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데리고 온 거예요. 아침에 원래 사나이의 엄마가 일어나서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어떻게 아이가 죽어 있거든. 그런데 갓난아기라도 자세히 보니까 이 아이는 자기의 아이가 아니고, 왜?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 둘이 시비가 붙어서 그것을 재판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다가 반을 촥 쪼개서 주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쪽에 엄마에게 주라 하죠. 근데 가짜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라 이야기하거든요. 이 아기를 반으로 탁 쪼개서 한쪽은 나, 한쪽은 너 이렇게 주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저 엄마가 아니라 자기는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아이를 저쪽 엄마에게 주라는 엄마가 참 엄마라고 주라고 하죠. 그런 재판을 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어떤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밝힐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열왕기 3장에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앞에 1절, 2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생략을 하면서 2절에 가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1000번제를. 저도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1000번제 예물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마리씩 이렇게 나누어서 드린다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같이 다녀보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1000번제를 드린다 해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하루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매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1000일이면 언제죠? 3년하고도 몇백 일이잖아요. 그걸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는 것을 1000번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1000번제는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데요. 1장에는 번제에 대해서, 2장에는 소제에 대해서, 3장에는 화목제, 4장에는 속제제, 5장에는 속건제에 대해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서 특별히 첫 번째 번제는 뭐냐면은 나머지 제사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우리 고기를 잡잖아요. 그 당시는 가난한 시대인데 그 고기를 제사장들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어요. 뭐가 있죠. 근데 번제는 어떤 거냐면은 그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비둘기를 잡든 전체를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재물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말하는 것은 burnt offering 하는 것은 완전함, 홀리스, 전체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 그냥 번제도 아니고 1000번제라고 이야기한다면은 thousand burnt offerings.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건 뭐냐면은 솔로몬의 완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000번제 제사자, 1000번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비결이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처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Ask, what shall I give you?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그 예물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예물을 받으셨으면은 그냥 솔로몬을 부자 되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물으시는 거야. Ask, what shall I give you? 물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Ask, what shall I give you? 더운 사람들은 에어컨 좀 꺼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농담한 건데 이럴 때 안 웃으면은 진짜 곤란해집니다. 네, 곤란해지는데 더운 사람들은 제발 이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Ask, what shall I give you?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저 공부 잘하게 해주셔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해가지고 정말 좋은 직장 가지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몸짱 돼가지고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힘있게 살다가 멋있게 살다가 하게 해주세요. 자매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예뻐지는 것, 그죠? 근데 여기는 뭐 그런 거 안 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미모를 가지셨으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해도 하면서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공감이 없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 그죠? 분명히 그런 것들, 내가 평소에 바라는 것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그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 좀 많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볼까요?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전심을 드렸던 그 예배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지를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뭘 이루려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아들 솔로몬, 자기가 왕이 된 걸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하는데 솔로몬의 대답은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헌금송에 하나님의 은혜 이 특주를 하는데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줬고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그게 하나님 부유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도 계셨고 하나님 덕분에 저도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자기가 왕인데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제가 왕입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요, 저는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인데 여기 보면 아주 어린 아이, 출입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 하다못해 보면 우리 주은이 같은 애도 막 잘 뛰어다니잖아요. 그 정도도 안 되는, 그냥 내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솔로몬은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여러분, 이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꺾해봐야 한 400만?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 때 이미 그 백성들의 수를 다 세웠어요. 자기 아버지 때. 여러분, 지금 뭐 10억, 20억도 아니고요. 왜 못 셉니까? 그 정도는 셀 수 있죠. 지금 다 세잖아요. 그죠? 이미 아버지 다윗 왕 때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를 다 세웠는데 솔로몬이 셀 수 없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들이 많아서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의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한 30명 정도 되겠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저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 사람들을 감히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장을 하시면서 우리 목자들이 3명, 4명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이면에 계시는, 그 3명, 4명 이후에 계시는, 그 배경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백성이 크다? 자기가 크다? 아니요. 하나님이 크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요? 솔로몬은 예배자였고, 솔로몬은 은혜를 알았고, 그 예배를 알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의 종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출입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이제서야 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누가 든 마음을 아멘. 자, 우리 9절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옛날 성경에, 지금의 개역 개정 성경인데 개역 한글 성경, 이 앞에 쓰는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내가 지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와 명예도 함께 주겠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히브리 말의 그 유인데요. 레브 쇼메아,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사무엘이라는 이름 알죠? 사무엘. 사무엘이 뭐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잖아요. 그죠? 사무엘, 어떻게?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 다니엘 하면은, 다니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요. 사무엘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사무가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듣는 마음이 그 사무엘 할 때 그 사마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다시 또 번역을 하면은 이 듣는 마음, 이 열린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내게 그 지혜 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여기서 보면은 오늘 모세 형제가 기도했죠. 여러분들 목자들이 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이 맡겨준 이 양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지혜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잘 있도록, 이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10절에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어떻게 해요? 듣는 마음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짧은 그 구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는 마음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왜? 분별하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목자, 우리 목장을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겠다.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장수의 축복도 덤으로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함께 받았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이하의 9장까지 보면은 그 솔로몬의 영광과 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솔로몬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솔로몬은 장수하지는 못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왔는데요. 보세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축복해 주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그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은 네가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신약 성경을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가 demonstrate 되는 것이 오늘 16절 이하의 그 두 죽은 아이 사나이의 그 엄마의 재판에서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오늘 우리가 볼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그 지혜를 얻게 됐는지 알겠죠? 예배자로 섰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었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에 왜 솔로몬이 왕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강력한 왕권이었는데 다윗이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자기의 대적 사울 왕에게 쫓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를 정말 강하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다윗 왕 때에 있었던 그런 대적들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평안하게 잘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껴놓다가 구한 것이 나는 작은 아이라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좋아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 나머지 것들 다 더해 주시는데 오늘 읽은 본문 16절 이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지혜라는 것이 솔로몬의 지혜가 많아서 이제 솔로몬이 똑똑해졌어. 스마트해져 가지고 칼로 가지고 이렇게 촥 쪼개서 반 쪼개주는 거
그렇게 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주는 것? 이것이 지혜일까요? 우리는 이 재판에 있는 참 의미를 저와 여러분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창기, 오늘 16절에 보면은 제가 같이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솔로몬이 다스리던 BC 940년 때는, 여러분 잘 보세요, 960년대가 이때는 여자들은 숫자에도 개수에도 들지 않았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참 제가 인종차별자도 아니고 레이시스트도 아니고 절대 아니지만은 그때는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때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내가 저 이방인 같지 아니하고 내가 저 여자가 아닌 것을 참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던 그 나라에서요.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 부자 여인도 아니고요, 창기, 몸을 파는 창기, 그 여인이 솔로몬의 왕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여자들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요, 특별히 그 창기들하고는 근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부족한 것이 없는 왕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보면 그거 수치일 수 있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여자들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투는 것이 자기에게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아, 시끄러워. 그들 그냥 없애버려. 뭐 그런 걸 가지고 여기 가져오냐. 여러분, 1988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선교 형제는 1988년도에 어디에 있었죠? 어머니 뱃속에? 아버지 뱃속에? 1988년도에 1988년도에 대한민국에 88 올림픽이 있었어요. 88 올림픽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저는 수영 비행장 해운대 그 앞에 살았는데요. 그때 비행장이 있었고요. 그때 88 올림픽 때 거기 해운대에서 요트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비행장 옆에, 지금 해운대 이렇게 이렇게 엄청 삐까뻔쩍하잖아요. 그렇게 개발되기 전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오순절 마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림픽을 해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그 마을을 잘 살게 개발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나무를, 저보다 키가 몇 배나 이렇게 큰 나무를 그 마을 전체를 뺑 둘러서 심었어요. 그래서 안에서도 밖을 볼 수 없고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없게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외신 기자들에게 외국의 수치가 된다고 그 나무로 그거를 이렇게 둘러쳤습니다. 군사정부에서는 가능한 얘기죠. 근데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올림픽이 오는데, 한 나라의 같은 백성인데 자기들이 수치가 돼가지고 나무로 자기 마을을 온 뺑뺑 둘러섰을 때 거기에 보면 어른만 있었겠습니까? 자라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갓난 아이들, 학교 다니는 사춘기 우리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수치가 됐고 마음에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게 언제냐면요, 1988년도, 지금부터 20년도 안 된, 20년 더 됐나요? 25년밖에 안 된, 25년 더 됐나요? 네, 죄송해요. 그거밖에 안 됐는데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여자들은 개수에 들지도 않고, 근데 그 여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그런 창기들. 근데 그들의 다툼이 누구의 귀에 들렸다면요? 왕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부자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자들, 그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듣고 계시는데, 솔로몬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은 저 아이를, 지금 우리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아이를 나누어서, 반으로 칼로 쳐서 나누어서 주라 할 때 그 가짜 엄마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것도 안 되고 네 것도 안 되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라. 왜? 내 생명이 아니니까 아무 관심이 없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 거예요. 남들이 죽든 말든, 죽든 살든, that's not my business죠. 그죠? 솔로몬은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창기의 마음이었지만은, 그 어미의 마음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아비라서 극적으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저에게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 아이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며, 성경을 짧게 써 있지만은 아마 그 어미는 그 말을 못 이었을 거예요. 제발 이 아이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왕이 칼을 가져다가, 그 당시에는 그 신하들, 그 높은 신하들조차도 왕이 이렇게 목을 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창기입니다. 창기가 낳은 아이인데 그냥 거기서 진짜 배를 가른다고 해가지고 누가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그 시대에 그 어미가 제발 괜찮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저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 아이 내 아이 아니니까 저 엄마에게 주세요. 근데 이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그 친어미의 부르짖음이, 그 울부짖음이, 친어미가 어떻게 감히 왕 앞에서 이게 내 아이입니다 말 못하죠. 그러면 나눌 건데 이게 저 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서 저 엄마에게 주시옵소서 하는 그 울부짖음이 솔로몬의 마음속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 어미의 마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가시관을 쓰시고,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였고요.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였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지혜라고 하면요, 스마트 해가지고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부자 되는 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그 마음 가지고 이웃을 향한 긍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혜는요,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할 때만, 매사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 경외, reverent 한다고 하죠. 그죠? revere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게 솔로몬이 쓴 자문입니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15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마음, 듣는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19일 날 우리 난민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그때 한 200명 이상이 왔죠. 우리가 다 같이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진짜 소수 정예로 가서 그 아이들을 얻을 거예요. 매주 갑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보다 잘 살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마음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왜 가냐면은 그들 가운데 구원이 없기 때문에요. 구원 없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이것을 성경은 지혜롭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이런 지혜를 가지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그리고 이런 지혜가 충만해서 그 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가 정말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 부족한 저 때문에 잘못 전달되었을까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 종의 연약함은 제어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그 친어미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정말 나에게 와서 건너와서 도우라 하고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하는 그런 사랑하는 자들, 그 잃어버린 자들의 외침이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전자들 그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주의 지혜 가지고 주님께 순종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